여러분 모두 다윗을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로 꼽으라면 역시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대왕 사울이 이 다윗을 너무 시기했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시간을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짐승처럼 헤매며 다녀야만 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다윗이 10년 넘는 시간을 쫓겨다녔던 유대 광야입니다. 보시면 척박한 땅이죠. 그러니 추위와 배고픔과 싸웠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로 내몰려서 짐승처럼 살았던 이 10년이 넘는 그 시간은 사실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이 아니라 끝이 보이는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옅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다윗이 왕위에 있었을 때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윗이 왕이었을 때 차지하게 되었었는데, 이스라엘 서쪽의 블레셋과 지중해 연안입니다. 요즘의 그 팔레스틴이죠. 그리고 동쪽의 모압과 암몬, 그리고 북쪽의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아말렉까지 모두 정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러니 왕권도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은 마음에 풀지 못한 숙제 같은 한 가지 일을 떠올렸습니다. 지도는 이제 그건 정말 뭐냐면, 정말 힘들 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줬던 친구, 그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는 일, 그 일을 다윗이 떠올렸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달리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물심양면으로 다윗을 돕는 것을 도왔습니다. 요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자니 그의 가족을 찾아서 은혜를 갚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의 시종장을 불러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자 이 시종장은 오래전 사울 집안의 집사로 섬기고 있었던 시바를 찾아내서 다윗 왕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 그러자 이 시바가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자, 시바가 말하는 요나단의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자,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소개를 할 때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의 신체의 특징만을 말합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 되죠. 요나단의 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불러들일 만한 사람은 못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아마도 다윗이 무비보셋을 챙기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 시바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무비보셋을 궁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거처를 물어보니 사는 곳이 어디였냐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었어요. 여기서 로드발은 어떤 의미냐면 풀이 나지 않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저는 몸으로 이스라엘 땅도 아니라 요단강 동쪽 편의 황무지에 숨어서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사실 왕인 사울 할아버지와 그리고 왕자인 아버지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시간만 흐르면 왕이 되는 금수도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5살이 되던 해에 할아버지 사울 왕과 그리고 왕자였던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한날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날부로 사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요, 블레셋 군대와 그리고 다윗의 군대를 피해서 급히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도망치다가 무비보셋을 안고 있었던 유모가
그만 그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고아로, 장애자로, 그리고 도망자로 황무지에 숨어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이 자기를 찾아내서 왕궁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의 심정이 아마 이랬겠죠. 아, 내 인생이 이제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아마 왕궁으로 불려갈 때 무비보셋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렇게 다윗 왕궁으로 갔을 겁니다.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요. 그러자 이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장 자신을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자상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너무도 큰 사랑의 빚을 졌다. 내 아버지 요나단과 오래전에 내가 언약을 맺었다. 내가 왕이 되면 요나단의 집안 사람을 지켜주겠다는 언약이다. 내가 이제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한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내 아버지의 땅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한 땅도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왕궁에서 나와 함께 지내면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자. 이제부터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은혜를 어떻게 베풀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지 이미 15년이 지났습니다. 언약을 맺은 요나단은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아무도 그 언약을 알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10년이 넘는 시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다윗을 비난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약속을 지킨 이유는 요나단과의 약속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고자 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그냥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맺은 언약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베푼 은혜는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윗을 돌아보면요, 또 한 가지를 또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루아침에 눈을 떠보니 왕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한 노력과 눈물과 고생의 빵을 먹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겁니다. 고생이 많을수록 성공은 그만큼 값집니다.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해서 성공한 사람이 빠지게 되는 큰 함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성공의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그 노력은요, 박수 받을 만하고 그 노력은 대단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노력을 똑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은 절대 나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성공에는요, 반드시 타인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성공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고생을 많이 하고 성공을 이루면 공로와 무용담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공로와 무용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교만해져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 되었던 모든 과정,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골리앗을 무찔렀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총망받았던 이스라엘의 장군에서 하루아침에 광야를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너무도 심한 고난과 고통을 뚫고 지나와서 왕의 자리에 섰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고 얼마나 무용담이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모든 과정과 자신의 인생 전부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그 은혜라는 찬양 다들 좋아하시죠?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었던 찬양. 다윗이 지금 그 찬양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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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시골 양치는 목동 출신인 자신을 왕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가 원수의 손자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흘려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흘려보낸 은혜가 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베푼 은혜에 무비보셋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8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신을 지금 죽은 개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에 소개하면서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왜 무비보셋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정말 가슴 아프고 먹먹한 고백이죠. 그동안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에 숨어 살면서 무비보셋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단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고백이 바로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이 말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죽은 개라고 여겼던 무비보셋에게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빼앗겼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빼앗겼던 재산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빼앗겼던 왕이 입었었던, 왕자가 입었었던 세마포 옷을 다시 입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임하자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신분의 회복과 신분에 어울리는 소유의 회복과 죽은 개와 같은 운명에서 살아있는 왕자로 완전히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회복이 일어난 것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이 은혜가 그에게 임했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세웠던 언약 때문이었잖아요. 자,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 무비보셋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나단의 후손을 책임지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 됩니까? 사라져버린 약속이 아니라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지켜야 할 약속, 변할 수 없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요나단과의 세운 약속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무조건 살려주고 보호해주는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이 은혜를 가리켜서 헤세드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무비보셋의 무자격, 실패, 절망, 외로움, 고립, 모든 고통이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기 전에
버려진 인생이었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나타나서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었고 자력으로 나 자신을 구원해서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꿔놓을 능력이 전혀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호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도 그처럼 장애인들이었다라는 것.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청각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영적 언어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손이 있어도 주님처럼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영적인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영적인 지체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천국으로 걸어갈 수 없었던 영적인 장애인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천만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그 헤세드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 기억하십시오.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어떤 은혜요? 주 예수의 은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무슨 선함이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노라고 예수님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언약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수정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이 헤세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해서 입었었던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왕자의 지위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재산이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입었었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뭐냐면 바로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죠? 이 말은 이제부터 왕인 다윗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내 가족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황무지에 버려진 인생,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었던 인생, 죽음에서 도망치는 인생이었던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왕의 가족이 되었어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식탁을 차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유명한 셰프들이 차려주는 요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고의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셨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어제 주말에 가셨던 근사한 레스토랑의 셰프가 차려준 그 밥상이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 드시고 오셨던 그 밥상입니까? 아니에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할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바로 밥상입니다. 하나님 그 밥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밥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목소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자, 죄에서 자유함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 모른 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 동안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에서 배불리 먹고 힘을 내면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서 안전히 쉬고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달력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차를 몰고 다니신다면 범퍼에, 자동차의 범퍼에 여러분의 이름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문신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16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일하실 텐데 그 일하실 때마다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놓치지 않고 인생 속에서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이고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적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정과 선택과 위기와 고난과 갈등의 연속이죠.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인생길 속에서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들어줄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 손 내밀어서 잡아줄 아버지, 인생의 복잡한 교차로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며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을 때 그 교차로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아버지, 우리를 덥석 그 너른 품에 안으시고 집으로 데려가줄 그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연로해지면 언젠가는 자식이 반대로 그 아버지를 안아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이 100세가 되어도 120세가 되어도 140세가 되어도 여러분에게는 언제고 부르고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승기가 작년 12월 겨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이 자리에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무슨 일이 있어도 수련회 꼭 보내십시오.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년 겨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승기가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과 성경을 읽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지난 주간이었어요. 가족들이 승기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승기가 솔직하게 자신의 죄 문제를 고백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승기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승기가 하루는 학원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왔던 거예요. 하나님, 못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며 기도하는데 마음 안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승기야, 오른쪽으로 한번 봐봐. 그래서 학원에서 집으로 걸어오면서 그 마음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면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너무도 눈부신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 승기 앞에 밝은 빛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집과 학원을 오가며 수없이 지나다녔던 길인데도 한 번도 그 십자가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십자가가 보였고 그 십자가의 빛이 비친 거죠. 그 순간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음성이 들려져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승기의 눈에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찬란한 빛은 승기에게 위로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더 친밀하게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셔도 됩니다.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담대히 용기를 내십시오. 절망과 두려움 앞에 겁내지 마십시오. 시험과 유혹을 떨쳐내시고 일어서십시오.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원망 다 털어내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모두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두렵고 떨릴 때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넘지 못할 것도 없고 이겨내지 못할 능력도 없다. 그분이 반드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아무리 선하고 좋다 할지라도 자기 만족이라는 웅덩이에 가두어 놓으면 언젠가는 썩어서 악취가 나요. 은혜인데 내 자랑거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물은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어딘가로 흘러갈 때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 때 그 은혜는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생명을 피웁니다. 그 은혜가 더 커져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자신만 갖고 자신의 웅덩이 안에 가둬놨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흘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혜가 흘러가서 무비보셋이 살아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더 크게 누리면서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성경 속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우리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보시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심을 고백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멘이라고 답하셨지만 여러분의 그 답이 증명될 수 있는 길은 뭔지 아세요? 은혜를 흘려 보낼 때. 은혜를 흘려 보낼 때. 정말 그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돼요.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아무리 말은 하지만 은혜가 도무지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겁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누리는 분들은요, 하나같이 돕고 섬기는 것으로 은혜를 흘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시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것으로 그 은혜를 흘려 보냅니다.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 보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돕고 베푸는 것으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으로,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또 이웃들의 어려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인생의 길목마다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웃이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 누리고 계시는 그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 이웃들이 생각나시죠? 우리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만족하지 마십시다.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이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함께 즐기라고, 그들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 7월 27일 마지막 주일까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이웃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맛집 다녀오시면 가만히 계세요, 안 계세요? 맛집 다녀오시면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집 맛있다고 가보라고 맛집 전도하시잖아요. 또 좋은 물건을 사용하시고 나면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이 물건 너무 좋다고 목장에 와서 내가 그 물건 샀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한번 사서 써봐라고 그 물건 전도하시잖아요. 좋은 병원을 아셔서 가서 그 의사가 너무 진료를 잘해서 잘 진료를 해주면 여러분 가만히 안 계시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 병원 너무 좋아요, 그 의사 선생님 너무 좋으니까 그 병원 꼭 가보세요라고 그 병원 전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 이게 맛집과 좋은 물건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알고 누리는 것.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구원의 기쁨이 뭔가 크게 좀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제가 깊이 잠기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여러분 내면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하라고 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면 안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은혜의 전달자가 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 증인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분명히 해피엔딩인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뭘 말하는 것일까? 이걸 말하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철저히 은혜로 사는 인생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고 있는 인생이고 은혜로 살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곁에 딱 붙어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과 고백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와 인생의 곳곳마다 베풀으셨던 그 놀라운 그 은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언제고 부르고 찾을 수 있었고 그때마다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피아노 4중주로 아름답게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그 찬양입니다. 가사를요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